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구절을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이 수많은 규칙과 제약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신앙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이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몇 가지 실제적인 질문들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이었죠. 그리고 8장 1절에 이르러 그는 당시 성도들에게 큰 고민거리였던 또 다른 질문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제목은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지난 한 주, 아니 평생을 살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고민해 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나. 우리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니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1세기 고린도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도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낯선 주제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자유라는 더 큰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자유가 있는가?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자유는 어디까지 제한되어야 하는가? 이는 우리 삶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때로는 큰 혼란을 야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기 고린도에서 우상, 즉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 고린도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였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거나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 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식탁에 오를 음식의 일부는 먼저 신들에게 바쳐지기 위해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특정 부위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을 챙기고 나면 남은 고기들이 바로 우리가 잔치에서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괜찮은 걸까? 이 문제는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면 제사장과 관리들이 자기 몫을 챙긴 뒤 남은 모든 고기는 시장에 나와 일반 상점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당시의 슈퍼마켓이나 정육점에 진열된 고기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친 것들이었죠. 그러니 장을 보러 가서 진열된 고기를 보며 이것도 혹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의심은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이 악령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악령들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음식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는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혹시 저 닭고기 위에 악령이 붙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음식에 붙어 있을지 모를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단에 음식을 바치면 악령들이 도망갈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교도의 신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지 않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구체적인 문화적 딜레마였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해도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화적, 사회적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1세기 고린도의 이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영원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하기에 앞서 더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지식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과 지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죠. 아마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도 두 그룹으로 나뉘었을 겁니다. 한 그룹은 우상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 먹어도 전혀 문제없다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들의 지식에 따르면 그것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그룹은 과거 우상 숭배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매우 꺼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음식이 과거의 죄악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죠. 이렇게 양측은 각자의 지식과 신념을 내세우며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원리를 선포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바울은 지식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다른 서신서들에서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뼈대 없는 몸처럼 힘없이 무너지는 감상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사랑이 결여된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쉽게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오만함으로 변질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립니다. 마치 풍선처럼 지식은 사람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커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 텅 빈 교만일 뿐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뼈대를 튼튼하게 하여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벽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인간 지식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 앞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사랑의 대조입니다. 무지와의 대조가 아닙니다. 무지는 분명 큰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제시하는 대조는 지식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박식하셨겠지만 그들의 지식은 언제나 학생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를 무시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던 그 따뜻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식의 전달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온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이 제3절에서 바울은 이 논의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로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속의 작은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근간이 되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며 모든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이 지식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은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열쇠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 역시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권리, 그리고 자유를 내세우기보다 혹시 나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가 상처받거나 실족하지는 않을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 세우는 덕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분열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2000년 전의 낯선 주제로 시작했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가지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삶이 단지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위대한 계명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